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35번째 파라샤 하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19절까지 해요. 신명기를 보면 양자택일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내게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둔다. 그래서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물론 이 복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에 약속하신 복을 말하고, 또 저주도 언약에 나와 이미 약속된 복과 약속된 저주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렇잖아요.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복이 있는 건 당연한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저주가 있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신명기 기자인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실현되는 그 땅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데도 저주가 있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드디어 저주가 사라져. 저주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건 성경 끝까지 가야 돼요. 이때는 언제냐면 천연왕국 이후예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저주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여전히 죄가 있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것은 준비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 1000년의 허니문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죠. 이 땅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오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저주가 없다,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때의 상태는 마귀와 죽음과 저주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 역사의 긴 여정들을 지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건 안 이루어져요. 저주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복과 저주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오늘 하프타라 말고 사도들의 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읽었던 6장 13절 16절 보면 역시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신명기 본문에 가면 내 앞에 복을 두노니 너는 이것을 순종하여 복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정한 때가 오면, 모에딤이죠. 절기이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까 천연왕국이 끝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거기에 누가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분의 이름이 아까 세 번째 성경에서 주 하나님께서 되죠.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를 말하는 거죠. 주님.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분의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그분의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천년왕국도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흰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오면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스민 사이를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양자택일의 개념으로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복의 자리에 있든지 저주 받든지 저주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주와 복은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기출 문제가 이미 있잖아요. 시험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많이 쳐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 요령이 있잖아요. 거의 80%는 기출 문제에서 나오죠. 모든 시험이. 뭐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도 우리나라 머리 제일 좋다라는 사법고시도 보면 대부분 판례예요. 판례 이미 있었던 거에 대한 문제로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가도 서울대 의대를 가도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죠. 20, 30%가 겨우 이제 새로운 게 10%, 20%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저주 받느냐 이미 다 기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문제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정답을 아는데도 우리의 성경적 표현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저기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될 일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자는 거야. 일어나야지 그러고 우리 이제 타락한 죄인의 약함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이것이 죄다라고 짓는 사람 많이 없어요. 죄인 줄 아는데 짓는 거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으면 그건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여상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1년 주기, 우리 3년 사이클인데 1년 사이클로 보면 오늘 본문은 레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11장 26절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 세번역은 보십시오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이나 개혁 성경에 보면 이 레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명령어로 레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보라라는 명령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근데 오늘 세번역은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너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복에 거하든 저주에 거하든 둘 중 하나다. 오늘날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보라 이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해라,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 본문은 보라 명령으로 사용되었고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신중하게 고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안에는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 보다라는 뜻도 있고 준비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 해서 라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이새한테 가서 이새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삼아라. 이새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 그때 라라는 단어도 같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다는 보다, 준비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니까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는 복받는 행동해 이렇게 했으면 저주받는 행동해 이렇게 결정해 버렸으면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죠. 로봇인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술 먹고 죄를 범하면은 범죄를 좀 경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꾼이 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데 요즘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만 관대하죠. 음주 범죄가. 그래서 술 먹고 범죄하면 제가 보기 가중처벌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그 지난주에도 보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 가장을 살해했는데 꼴랑 3년. 사람을 죽였고 가장을 죽였는데 음주했기 때문에 이제 약하게 보는 거죠. 선택하라 라 하라. 여러분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가능해지죠. 오늘 본문의 이 동사는 다음과 같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니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 선택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런 의미로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이나 거짓에 반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삶의 방식과 직면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나라들의 우상 숭배적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도록 주의를 환기하며 주목하며 악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체를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직면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것을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매일 직면하게 되죠. 아까 말했지만 그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선명하게 약이다, 선이다 이게 구별이 되면 선택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섞여 있어요. 대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성경에서 토라 선생님, 토라 티처,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판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판결 가지고 거래를 했죠. 박근혜 정부랑. 내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법관들에게 이런 부서를 설치해서 우리를 기득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알다시피 KTX 여자 승무원들, 그들은 1심과 2심에서는 당연하게 철도청 정직원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약직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했죠. 1심과 2심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몇천만 원 되는 큰 돈을 1억 가까이가 받았어요. 못 받은 임금을 정직원 인정받아서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파기시켜버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니들 받은 그 돈 돌려주라. 이미 다 썼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졸지 빚쟁이가 되니까 그 애엄마인데 자살했죠. 그 양승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아주 간악한 그런 결정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판사는 옳고 그름을 어느 입장을 들지 말고 법적인 법리만 적용해서 판결해 주도록 하게 한 게 판사고, 최소한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조차도 누구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 입장에 따라서 판결을 굽혀버리는, 그게 정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심각한 거. 이거는 완전히 그 후진적인 법 체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북미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대법원의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죠. 자, 마찬가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들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대법원장 역할이에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는 이것은 누군가 뭐 가난한 자라도 두어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편법되게 두어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막 더 물리고 가난하다고 덜 물리지 말고 법대로 해라.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저거는 법적인 그 판결만 내린 거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들, 성경 토라 티처들은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자들. 율법서와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들의 탐심에 빠져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판결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걸 맡겼냐. 니들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니 약한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내가 바르게 판단한다. 나의 판단, 나의 해석을 따라와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목적이라,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건의, 오늘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나고 포로 가고 막 기근이 오고 이런 것은 그냥 경고장이에요. 경고. 돌아오라. 근데 최종 심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토라 티처들 숨겨버리는 거예요.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교사들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리자, 내어버려두자. 지들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성적으로 결혼하고 성적인 걸 즐겨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죠. 하는데, 지들이 그 죄를 즐겨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어버려두사. 그들 가운데 교사를 없애버려요.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의 가장 큰 욕심은, 마귀의 공격의 가장 큰 공격과 효율적인 공격이 뭐냐면, 토라 티처들 거룩한 거 속된 거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과 저주를 섞어버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방언하고 막 찬양하다 눈물도 나고 아멘 함께 하셔요. 그런데 공산당은 죽여도 되고 죽여요. 역사를 보면 이게 가능해져. 오늘날 강화물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토라치처들이 필요해요. 이 판관 역할을, 이 샤파탈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은 6월절 행사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양고기 뜯어먹고 뭐 샤밧이라고 모여가 촛불 켜고 뭐 이거 하는 회복이 아니. 그거는 외적인 거고, 메시아닉 운동, 토라 회복 운동의 핵심은 이 판결을 회복하는, 판결을 무엇이 토라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야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이 되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것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은 있는데 샤파트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운동으로 일어나고 메시아닉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판결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가야 돼. 우리는 뭐 이런 거 놔도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하죠. 이제 계속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토플 집회, 또 최순실 사건, 또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사건, 또 이제 북미 회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필요해요. 이 시대가 정말 토라 판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는 전반적으로,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들조차도 악과 선을 섞었는데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거 2주자만 갖춰도 몇 시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결코 어린아이답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다움은 성경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떠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을 말하죠. 그거 없이는 하나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토라 회복 운동은 그 어린아이다움을 회복하는 운동이지, 어디 뭐 알리아 운동하고 뭐 6월절 지킨다, 초막절 한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 선명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오늘도 진짜 눈물이 나서 아까 어제 이제 저는 그 보궐선거, 예전 사전 선거 투표하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 투표하고 나와다가 뭐 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쇼 아닌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장애인들이 이제 데모하고 있었나 봐. 대통령이 찾아가, 장애인 손을 잡아, 장애인의 팻말 쓴 걸 자세히 읽어봐. 한참 동안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줘. 내가 알고 우리나라에 그런 유형의 대통령 없었거든요. 이것이 쇼라, 그런 쇼를 해야 돼요, 원래. 그게 정치인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대통령 너무 개인적으로도 존경스럽고 이 정권을 정말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저는 또 알아요, 목사로서. 이 정권은 적그리스 정부예요. 문재인 정권은 세상 정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부는 아니에요. 우리 이 균형, 밸런스와 이 분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에서도 문재인은 좌파 빨갱이야, 주사파 정부야, 그런 분별을 포기한 거예요. 그는 분별을 포기한 거예요. 누가 아니래? 문재인 정권이 적그리스 정부라는 건 누가 아니래? 그러나 친북 좌빨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어요. 희망, 희귀, 정말
어제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금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잘 되기를 빌린다. 그런데 아베랑 홍준표 기독교에서는 반대하죠. 이번 북미 회담에서 종전 선언되는 걸 절대 반대합니다. 무슨 분별력이 사라지면 사람이 비정상이 되죠. 비상식이 돼요. 교회가 그래. 교회 안에 이 판간 미슈파트 바른 분별이 사라지면 비정상과 비상식이 와요. 강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뛰어다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삼성동 박근혜 자택 앞에 가서 그 문 앞에 기도해요. 주님 박근혜를 지켜주시고 마마 못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교인들이요. 지금도 그런다면 한교안 총리랑 전수사님이랑 뭐 목사님들 모여가 이번에 박근혜 그 변호했던 그 변호사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집회하고 막 그런다며 지금 교회에서 메사닉 교회까지 와서 이거 상식과 비정상을 몰라요. 왜? 분별이 사라지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비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되고 그래서 진리의 문을 막아요.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문을 막아요.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 같아요. 갈 자는 가고 또 갈 자는 또 가겠죠. 우리는 다원론적 사회를 살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계선들은 모호해졌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고 저것은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용성, 네 말에도 일리가 있어. 너도 일리가 있어. 이런 수용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고선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모든 것에 선한 무언가를 찾는 세계관을 모든 것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찾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격려받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토라 포션은 이와 얼마나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양자택일해라. 전능하신 분의 관점은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 사이의 차이점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것은 악한 거예요. 분명하게 어떤 것은 거룩한 거예요. 반드시 구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핍박이 없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기초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진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유일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예배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그를 향한 성실함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축복을 선언한 것과 에벨산에서 언약의 저주를 선언함으로 시내산 언약을 그 두 산 사이를 지나감으로 다시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희생 동물을 계약의 성립 수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순종하는 복과 불순종함의 저주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을 성립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폭발, 사형리, 내비게이터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끝난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얘네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이거 결정하는 삶이 시작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이런 갈등에 쌓이죠. 이런 갈등에서조차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세상에서는 이것이라고 할 때 넌 저거를 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요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왕따가 될 거 각오해야 돼요.
중학생들 되면 더 그게 그 왕따가 초등학교 때가 이만한 왕따면 중학교 가면 이만해지죠. 고등학교 되면 더 커지죠. 초등학교 때는 뭐 예를 들어 코쇼만 해도 그래요. 다 돼지고기 먹는데 나는 안 먹을래. 그러면 제 이상해 나가는 거죠. 각오해야 돼요. 구별될 걸. 근데 해보니까 완전하게 못 끊는 것이 있다면 정치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가죠. 모두는 세상 하나님의 저주, 축복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자살할 권리도 없고 내 몸에다 문신할 권리도 없고 내 몸에 피를 낼 권리가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꿈꿀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뜻대로 직업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뽑았어요. 기사를.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오늘 여자애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그 강화문에서 여성 운동으로. 우리는 벗을 권리가 뭐 성적 노리개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대? 그리고 막 미웨이브? 비웨이브? 까만 옷 입고 가면 쓰고 450명이 모였어요. 지난 3일날. 낙태 합법화 운동. 너무나 그럴싸한 말들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어. 분명히 달라. 너는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따가 살펴보고 이러고. 그러므로 그의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축복에 동참할 최고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강조됩니다. 첫 번째 차이점, 그 땅에서 우상에 관련된 것들과 우상 숭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어요. 너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불태워버려야 한다. 우리 1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12장 3절. 우리 삶의 이 썩겨버림을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거기에 있는 제단을 오밀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흔적을.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의 이름조차도 그곳에서 지워버려 말살해야만 한다. 이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름을 지워버려라. 즉 우상 숭배의 모든 영향력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 어떤 흔적도 파괴해버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우상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들은 단지 악마의 상물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유학이 들어왔어요.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 성리학 옛날에 성균관대학교, 옛날에 이제 성균관대학이 나라의 그 큰 최고 교육 기관이 되는데 성균관 안에 명륜당이라고 있죠. 성균관 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건물이 진전이에요. 공자를 예배하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현들, 공자에게 제사 지내고 공자의 제자들이 성현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명륜당, 성균관 명륜당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법 서원들이 맞아 도산 서원 이런. 저는 도산 서원이 우리 고향이라서 어릴 때 놀러도 가고 했는데, 이 도산 서원에 가면은 또 사당이 있어요. 학교죠, 얼로 말하면. 학교인데 학교 안에
절이 있는 거죠. 사당이 있는 거죠. 거기는 선현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우리 그 성리학 선조들 있잖아요. 위대한 분들은 일반 지방 사당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교죠. 근데 성경은 그런 유학적인 유학에 대해 선배들을 영혼들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다. 그럼 귀신과 친교하는 거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 안 지내봐서 모르지만 오늘날은 일반 사람 시민들도 제사 지내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 지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조선 후기 때는 일반 평민들도 그런 제사 지내면 맞아 죽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양반들만 4대 성인, 4대 조상한테 증조부, 고조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막 최고 양반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그냥 그런 제사까지 지낼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조선이 망하고 나서는 그냥 니도 양반, 내도 양반, 다 양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도 막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에서 제사 안 지내니까 조상도 모르는 것들만 이러는데 실제로 원래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그렇게 일반 백성들은 제사 지낸 적이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최고 고위 세력들만 그렇게 가끔씩 했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도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시대 따라 달라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지내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해요. 성경은 말해요. 너는 귀신한테 절한 거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상에 예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즉 중간 지대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해요. 시간은 그래서 옆으로 빠져볼까요? 최근에 어떤 글의 댓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충격이라기보다 다시 한번 절망을 했는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댓글 쓴 글들을 봤는데 오늘 일반 평신도들이, 소위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게 하는 댓글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당의 통일되면 지금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짜 통일을 하면 공산당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기독교를 죽일 거야. 그 대답이 그래요. 일본 놈들은 우리를 죽이진 않는, 기독교를 죽이진 않아. 걔들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일반 교인들의 논리가 그거더라고. 너들 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냐? 야, 문재인 친북 아니야? 좌빨 아니야? 북한 공산당이 내려오면 교회를 핍하고 교회를 죽이니까 교회는 공산당은 마귀야. 그러니까 차라리 공산당보다는 일본 애들은 우리를 교회를 죽이진 않잖냐? 공산당이 더 나빠 이렇게 나갑니다. 둘 다 나빠요, 둘 다. 그리고 공산당이 우리의 목을 자른, 우리의 육체를 괴롭혔다면 일본은 우리 교회의 정신을 말살하기 일본이에요. 일본이 더 악랄해요. 영향력이 더 커요, 일본이. 친일이 교회를 더 망쳐요, 공산당보다. 공산당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북한 공산당은 김성주로 대변되는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악이에요. 용기만 있으면은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일은요, 섞여버려요. 믹스된 의와 불의가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식민사관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동안 철도를 다 놔주고 공업을 시켜주고 우리를 발전시켜줬지 않냐? 교육을 시키고. 일제시대 동안 우리가 정말 좋은 근대화 된 거 아니냐? 그 친일에서 나쁜 것만 있었던 거 아니야, 일제압제가. 섞여버려. 마치 그거예요. 자기 딸을 강간하고 겁탈을 했는데 대신에 대학 보내줬지 않냐? 돈 줘가지고. 유학도 보내줬지 않냐? 그러면은 뭐 얻은 것도 있지 않냐? 아휴, 빠지지 맙시다. 그런 타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공산당보다 더 악랄한 게 친일이었어요. 교회 안에 친일이 들은 것이 교회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공산당은 회복이 가능한 악이에요.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요, 공산당은.
근데 친일 사고방식, 친일적 사고방식, 친일적 신앙관은 한국교회 안에 끈적하게 끈적해가지고 우리 내 속에 붙어버려. 우리 모세혈관에 붙어버렸어. 뗄 수가 없어요. 팔을 자르지 않는 한. 근데 그래서 이미 잠식돼서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 끝난 것 같아요.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들조차도 친일적 사관에, 친일적 교회관에, 친일적 신앙관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 보고 공산당 사회주의 이 나라가 작용화돼가고 있다는 소리는 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장소가 구별돼요. 그 전에는 식용을 위해서 어딘지 잡을 수 있고, 족장시대에서는 제사 드리려면 언제든지 자기가 있는 곳 제사 드리면 됐어요. 뭐 야곱은 여행 가다가 자다가 그냥 일어나더니 여기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문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금지시켜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데나 제사 지내면 큰일 난다, 쫓겨난다. 내가 정한 그 땅, 그곳에서만 지르라. 우리 그것이 예루살렘인 걸 알고 다윗의 도시인 것을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 사람의 기호를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신이 정해준 대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삼가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되 삼가 예배하여라. 이 맛이 뭐예요? 네 맘대로 예배하지 마라. 네 맘대로 사랑하지 마라.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나,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요일날 되면 꽉꽉 차요. 교회가. 심점검 철저해요. 새벽 예배해요. 금식하고 철야해요. 뭐 구급 기도에 철야기도에 꽉꽉 차요. 근데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려요. 자기 열심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본다고요? 악으로 봐요. 우상 숭배로 봐요. 잘라버리죠. 누누이 강조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역겹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킨 대로 예배해라. 이거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과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복종함으로 특징 지어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창의력으로 변화하는 변덕스러움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주님의 예배가 특징 지어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그래요. 왜 절기가 절대적이냐? 토라와 때와 법을 병개시키는 게 적그리스도라면 토라와 절기를 말하잖아요. 토라는 절대적이다 인정하는데 왜 절기는 왜 절대적이야? 요즘 메시아닉 운동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토라가 필요합니다, 절기가 필요합니다 말까지는 해요. 근데 그분들 메시아닉으로 말할 수 없는 건 이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절도 좋은데 왜? 성탄절도 문화 선교사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12월 25일? 근데 그건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만든 창의적 방식으로, 우리의 창의력으로 하는 예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반드시 6월절로 회복돼야 돼요. 성탄절은 사라지고 반드시 초막절이 회복이 돼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욕하죠. 안식교냐? 율법주의냐? 무시하세요. 우리는 예배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해요. 절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기가 주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드루를 잘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시드루의 그 순서와 형식들은 성경에 명령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가장 가까운 예배 형식이 우리가 시드루가 갖고 있는 예배 형식이에요. 18기도문, 아미다 기도문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을 보면 알아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소위 뭐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근데 그 기도가 누구 기도야? 지 기도야, 지 기도, 자기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기도. 한국교회 특징이죠. 그래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 가면 감기 걸리면 3일 금식, 암 걸리면 40일 금식.
순서 열정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령을 얻어서 네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해라. 근데 주님의 기도를 봤더니 정확하게 아미다 기도 축약이야. 그 주님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면 아미다 기도를 공부해야 돼. 이 아미다 기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 그 나라가 뭔지가 보이게 이스라엘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나라 뭐 지금 살아계신 신학자 중에 외국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우리나라 한국 신학학자가 김세윤 박사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그리고 최근에 메시아닉 운동을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분이 김세윤 박사예요. 저도 그분 책을 사서 몇 권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근데 김세윤 박사의 그 어떤 책에 보면 소문에 나와 있어요. 아미다 기도를 비판하면서 아미다 기도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김세윤 박사가. 제가 그걸 보고 김세윤 박사가 어떤 신학적 위치에 있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18기도문 요즘 19가지지만 아미다 기도문 안에 기독교를 이단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자의적으로 유대교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적 그런 편입관 속에 있는 이 소위 반유대주의적 신학에서 저분이 유명한 박사가 되고 유명한 신학 교수가 되었구나. 그럼 그가 쓴 모든 책은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믹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메시아닉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메시아닉 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메스가 필요해요. 싹싹 드러내는. 때로는 다 잘라버릴 수도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아미다 기도 어디에도 기독교 이단을 규정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어요. 물론 디아스포라로 전 퍼져 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그게 했을 수 있죠. 그것은 기독교 전체를 이단을 규정한 게 아니라 하도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비판했잖아요, 지난.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 비판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악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대적이 되잖아요. 기독교라서가 아니라. 그 부분적인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전체적인 대흐름에 있어서 기독교 이단을 규정한 적이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런 오류의 신학을 가지고 신약을 만들어냈으니 메시아닉 운동을 이단으로 볼 수밖에요. 뭔 말을 하다가 주님의 기도가 나왔네요. 다시 말해요. 우리는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기도를 아미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탈릿을 다 샀어요. 이 시드로와 아미다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이 많은 진보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세 번째 특징은요. 세 번째 차이점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숭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상국가들, 여기서 말하는 우상국가는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우상국가를 주로 대상을 하죠. 그것이 전 세계 고대 바벨론의 신화 또 고대 이집트의 신화가 그리스에서 만나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로 문화화되고 문명화되어서 전 세계 문학과 철학을 형성하죠. 지금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거, 슈퍼맨,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또 수많은 그 영화, 스토리, 문화 이것이 그냥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치관이 쫙 녹아져 있죠. 심지어 게테의 파우스트, 그 소크라테스의 이런 유명한 그 책들 안에도 그리스 로마적 신화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어요. 신을 성적으로 구별해버려요. 제우스는 대표적인 남신이죠. 가장 강력한. 그 여신이 있어요. 그 남신과 여신 사이에 성관계가 일어나요. 신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바람도 피우고 애도 낳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 신이 엄마 신하고 성관계를 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뿌리가 바벨론이고 그 애굽인데 쫙 퍼져가고 전 세계 문학과 철학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성의 왜곡인데 하나님을 남자냐 여자냐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 안에 들어오죠. 여성 신학. 여성 신학이 아니라 여성 신학은 필요하죠. 여성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기독교 안에 막 신학생들도 막 페미니즘 운동한다고 막. 다시 말씀드려요. 성에 대한 왜곡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큰 가시적 차이점이에요. 간음과 거짓 예배가 섞여버리죠. 고대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유적지에는 사사들 시대 이후로 발견되어진 고대 이스라엘의 고고학적인 유적에 항상 나타나는 여신이 나오는데 아세라신이에요. 오늘 신명기에 나온 이 아세라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수십 개 줄줄 포도송이처럼 가슴 달려 있고 배가 볼록하고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성관계를 하면 비가 내려요. 그 풍성한 농사의 신이죠. 유목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농경사회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 바알 신었던 그 유물이 아세라 신상, 뭐 요만한 거 있죠. 이게 막 가슴 주르 달려가지고. 애기 젖가슴 달려가지고 다산을 의미하죠. 이건 정확하게 이스라엘 안에도 이교신, 성적 왜곡인 우상신 제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 사무엘상, 열왕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슨 왕이, 느헤미야가 누가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산당은 허물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허물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산당은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신전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섞여버림에 하나님을 예배한 이스라엘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올라가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잖아. 그런데 평소에는 안 가니까 동네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한 우상을 예배한 섞인 것의 대명사가 산당 제사예요. 이것을 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인가 그가 처음으로 폐하고 계속 남아 있어요. 솔로몬 때도 다윗 때도 남아 있어요. 히스기야 때도 남아 있고 계속 남아 있어. 섞여버림. 우리는 우상의 모양들을 참을 수 있다고.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제사의 덫에 걸려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괜찮아. 나는 이제 저기 우상인 걸 아니까 나는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 우상 숭배 모양이라도 버려라. 집안에 이거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화재니까 갖다 놔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교인들 집에 어떤 문화재랍시고 이게 모양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했을걸요? 어떤 아가씨가 이집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펜던트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몇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사서 이제 집에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이 아가씨가 골골 아프기 시작해. 이유가 없어. 머리가 아프고 두통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몇 달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갔다 그래요. 일산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픈데 신방 좀 와주세요. 기도 받아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도대체 원인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그게 눈에 띈 거야. 저거 뭐냐 했더니 이집트 갔다가 사왔어요. 알아봤더니 그게 그 지역의 신이었던 거야. 여신. 요즘 예쁜 캐릭터가 되죠. 요즘 아이돌 여자애들 몸에 팔찌하고 그거 보면 잘 봐. 펜던트들 잘 봐야 돼. 언제도 이게 이방 우상신을 캐릭터화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맞아. 일본에 제일 많아. 포켓몬, 몬스터잖아. 귀신이자 귀신. 그런 것들 목에 걸고 팔에 걸고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귀신이 따라올 수 있어요. 와가 아프게 하고 병들게 사고 나게 하고 부부관계 멀어지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적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쪽에 무방비로 오픈되어 버린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섞여 들어가. 우상숭배 세계관이 지금은 당장 괜찮은데 돌아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 분명 말해요. 여자들한테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옷을 멋있게 입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멋지게 옷을 입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입는다는 건 아까처럼 그런 이상은 걸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자들은 귀걸이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 우상이 아닌지. 정말 아틱한 이 예술적인 작품인지 신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물며 그 남산 위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 남산 위에 그 일본에 신전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 갑자기. 거기다 동방요배를 했잖아요. 교회가 목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 타락은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가 가치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제 36년 동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었죠. 살아남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독교는 다른 아니지만 대부분 절대 다수는 영혼의 섞임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했고, 영혼의 섞임 상태에서 이 표현 오해하지 말고, 제가 표현이 땡땡, 영혼의 섞임 상태에서, 영혼은 섞일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영혼의 섞인 상태에서 제헌국회가 일어났고, 제헌국회에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했고, 이승만이라는 기독교 독재자를 탄생시켰고, 괴물을 만들고, 박정희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전두환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교회의 축복을 받았고, 가능했던 게, 너무나 역사를 알고 팩트를 알면 이것은 기독교인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이승만이 하고 박정희가 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랬을까?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그 원인은 이 신사참에서 찾아요. 한국교회는 노회가, 총회가, 총회 차원에서 동방요배를 가결하고, 반대하는 주일철 목사를 목사직 박탈하고 감옥에서 죽이고, 살아남은 목사들이 총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10만 명, 100만 명 교회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신학 교수가 됐고, 그들이 장로가 됐고, 그들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해가 만든 이 대한민국 역사, 물질적으로는 찬란한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여기에 하나님의 토랄 회복을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거든요. 철호의 찬스거든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한국교회가 토랄을 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끝난다고 봐요. 이 토라 회복의 흐름의 시작과 함께 남과 북이 대화가 시작이 되고, 5천년 동안 다쳤던 섬나라, 진짜 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대우립과 연결이 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 14장 9절 보면 주님께서 온 세상에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 간구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날이. 네 번째 특징은 본문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1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한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한다. 피를 땅에 쏟아야 했는데 이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사용 동물을 도살하는 건 예루살렘에 가서야만 가능해요. 그러나 시종일 경우에는 집에서도 어디서도 도살이 가능한데 대신에 단 피는 먹어서 안 된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 대부분의 우상 제사에서 희생 제물의 피는 희생 동물의 생명 에너지가 그 헌제자에게 전이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피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누구죠? 이 김병만 씨가 그 여행 가는 거 있잖아. 달인? 생존의 법칙? 김병만의 뭐 있잖아. 밖에 나가 갑자기 정글의 법칙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툰드라 지방 간 거 봤어요? 저는 그거 봤는데 김병만 족장이 이제 족장부를 데리고 툰드라 지방 갔더니 그 몽골족인가? 그 사람들이 그 술록 살아있는 술록을 그 자리에 잡더라고요. 보여주대 그거를 목 따서 죽이고 그 피 뜨거운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죽었는데 피가 아직 뜨거운가 봐요. 그 38도 뜨겁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마시는 거야. 마시고
족정한 김병만 씨한테 주니까 김병만 씨 벌컥 마셔. 그게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래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몽골인들은 다는 모르겠죠. 옛날에 그 책을 뭐 몽골이 다 그런지 모르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몽골은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되면 이거 칼을 이렇게 입에 문대요. 그런 그런 족장 그런 부족이 있는지 뭐 다 그런지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몽골에. 그래서 이 칼을 입에 물고 대고 있으면 그 막내 손자가 와서 톡 치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죽는데요, 사람이. 그러면 슬퍼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땅에 묻는데 돌무덤을 하잖아요. 땅에 묻는데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초원지대 부족 보면 또 이런 전통도 있잖아요. 묻어주기도 하고 그냥 널판에 던져놓으면 독수리가 늑대가 뜯어먹잖아요, 시체를. 그거를 가지고 매장 잘했다, 장사 잘 지냈다고.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그래서 자연에서 와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게 있어 보이죠.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규정하죠. 자, 피를 먹는 것은 아까 몽골 툰드라 지방 그 김병만 족장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이 피를 먹으면 돼지의 기운을 먹는 거야. 어머니 되는 지구, 어머니 되는 돼지와 내가 생명을 나누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 서울숲 지금 한참 됐죠. 옛날에 서울숲 처음 개장했을 때 그 서울시에서 그 사슴 풀었잖아. 초기에 일주일에 몇 마리 사슴이 죽어 나갔어요. 죽은 사슴의 목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피 빨아먹는. 그 동물의 피를 받으면 굳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가스 활명수를 섞는데요. 그 피가 안 굳는데 그 빨아먹는데. 그러면서 이 사슴의 이 강력 야생의 기운을 내가 먹는다라고 보죠. 고대 근동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근원이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피를 먹어 남의 생명을 내가 취해버리는 거죠. 피를 먹는 걸 금지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으로 제한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창조주의 신선한 연결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명백한 차이점은 하나님께 생명은 거룩한 것이며 우상에게 생명은 평범한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필요하면 다 써버리고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최고의 우상 숭배의 인신제사가 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 갔더니 어디야 삼양 위쪽 어디 동네를 갔더니 그 동네 구렁이가 있는데 거기 매년 뭐 아가씨를 바치는 그 풍습이 있었다. 뭐 이기풍 선교사님 가서 근데 보니 뱀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생겼다. 뭐 이런 옛날에 전기집을 안 적이 있어요. 제주도 직접 가보니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기풍 선교사님도 처음에 제주도 선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래요. 그 애들도 제주도도 지금도 우상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사람을 바치기는 그 의식이 남아요. 젊은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입던 속옷을 바친다거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를 먹는다라는 것에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런 우상숭배의 이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경시. 인간의 생명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은 하찮다라는 거예요. 소보적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을.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의 문화 안에서 쭉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낙태와 안락사로 오늘날 표출되고 있어요. 오늘날. 좀 더 살펴보죠. 하나님께 생명은 거룩한 겁니다. 우상에게 생명은 평범한 겁니다. 필요하면 다 써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목적은 생명 그 자체에 관한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자해하는 것,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 다루는 것, 심지어 인신제사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내는 사탄적 행동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안락사와 낙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자해, 몸에 상처 내는 것을 금지시켜 있어요. 수지, 분모, 수지, 발모? 뭐지? 수지, 발모, 수지, 부모? 하여튼 신체 발모, 수지, 부모라. 맞나? 우리 몸에 털 하나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옛날에 뭐 차라리 목 잘려 죽더라도 뭐죠? 이거 단발령 막 거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기해요. 근데 그들의 기준은 부모였어요. 유학.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올라 문신하는 것, 몸에 막 상처 내는 것, 일부러.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죠. 또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 막 동물을 학대하고 막 이런 것들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인신제사, 과거 세계의 이런 우상숭배의 사고방식이 우상숭배의 가치관이 오늘날 현대 문화와 문명 속에서 아주 정의의 모습으로, 인권의 모습으로, 박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락사와 낙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안락사나 낙태가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생명을 취하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의 낮은 가치를 두는 것은 악한 자의 일인, 마귀의 일입니다. 만약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러면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신성한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그렇게 생명을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취급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중시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사회와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거하고 좀 마칠게요. 일부 찾아봤어요. 지난 6월 8일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7시 37분에 수정된 한겨레 신문의 토요판 인터뷰 기사예요. 제목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자궁이 아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임신 중단 합법화 집회 이끄는 비웨이브. 폴란드에 시작이 됐나봐요. 이들이 3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라는 촉구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왜 임신 중단이냐? 그것은 여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낙태는 아예 떨어뜨리고 임신 중절은 자의적인 의미가 약하니까 임신한 여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임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에서 임신 중단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임신 중절, 낙태 합법화 집회를 촉구하는 집회예요. 비웨이브라는 운동인데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한 이 검은 시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3차례나 13차례나 열렸다.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여성은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소리치며 450여 명이 종로 보신각 앞에 모였다. 비웨이브 운동에는 대표도 없고 운영진은 없다. 다들 익명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임에는 중고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러면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결정하는 것이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다. 낙태 여성, 낙태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가 느껴진다. 희망이 보인다. 이런 인터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낙태나 임신 중절이 아닌 임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태아를 떨어뜨리는 낙태 대신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의학 용어인 임신 중절보다 스스로 중단한다는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임신 중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참 재밌어요. 여성은 사람이고 자궁이 아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낙태한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런 소송에 법무부가 지난 2월달 이런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 요구 여성에 대해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집회에 모인 거죠. 외국의 입법을 보면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임신 초기 12주까지나 중기 12주, 24주까지의 태아와 인간의 생명과 어느 정도 동일할 수 있는 임신 말기 24주 이후의 태아를 달리 봐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임신 24주 이전의 아이는 낙태해도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니들 봤냐? 여기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영상 봤니? 안 봤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봤을 거예요. 낙태하는 거 찍은 거. 아이 팔 막 잘라내고 막 그라인더로 갈고 이런 영상이 1984년 미국에서 발표된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거 가지고 많은 고등학생들 성교육을 받았는데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임신 24개월 이후에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임신하는 경우에는 원하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프랑스도 허용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웨이브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중절약을 허용해라. 미프지라는 약이 있나 봐요. 이 약을 수입 합법화해라. 결혼도 안 했어요. 술 먹다가 그냥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모텔에 가서 하룻밤 뜨겁게 보냈어. 애가 들어섰네? 애를 지우고 싶어. 병원 가니까 너무 큰일이야. 요즘은 약 하나를 먹으면 애가 지워진 약이 있나 봐요. 임신 중절약, 1988년도 인공 임신 중지용 약물이 프랑스에서 개발이 되고 승인되었답니다. 이 미프지라는 약을 수입 합법화하라고 또 촉구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실제 아까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영상의 임신의 그 잔인함을 보여준 그 영상은 임신 24주 이후의 모습이니까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의 90% 이상은 임신 12주 이전, 임신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타당하다. 이것은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웨이브 운동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오늘날 한국 여자들의 의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해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전제한 성관계만 허용하고 있어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성은 음란하고 악으로 규정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악과 저주를 두노니 축복과 저주를 두노니 오늘날 너는 선택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는 서울대학 나온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온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여성의 인권 이야기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하죠. 술도 먹고 싶고 마약도 하고 싶고 나이트 가서 춤추고 싶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마음껏 물란하게 살고 싶고 그러다가 애 들어서면 지우고 싶고 내 마음껏 제짓도록 허용해주세요. 나라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허용할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긍정적 검토 중이래요. 법무부에서 겁이 나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오해다고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권은 정꾸리스도 정부예요. 이 세상 모든 정부는 클린턴 정부, 트럼프 정부, 아베 정부, 시진핑 정부 다 적고 있어요. 세상에는 선이 없고 세상에는 샬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은재노기가 주원이 복용이가 자라날 이미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난 연예인들 너무너무 그런 거 보면 참 얄밉고 아주 악하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착한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예쁜 여인들, 막 멋있는 슈트 입은 막 우리 영화 배우들
걔네들이 나와서 그래. 결혼 전에 성관계야,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 전에 임신하고. 아, 멋있다 그래, 멋있다 그래. 연애가 3년이 지났는데도 여행 한 번 안 갔다 그러면 바보라 그러고, 문제 있냐 그러고. 결혼해가 1년이 됐는데 여관 한 번 안 갔다 그러면, 요즘 여관한 말 안 써. 모텔도 한 번 안 갔다 그러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왜 상식을 비상식을 만들었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이러한 엄청난 제약을 무방비로 그동안 아무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한국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를 다 상실했어요. 불의와 타협한 시절이 100년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받아들이고, 예? 이명박을 받아들이고, 이승만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걸 전반 이런 정권들을 친하게 지내는 한국교회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권리를 다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교회가 낙태 금지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 교회가 더 음란한데, 교회 목사 장로들이 더 음란한데, 니들이 누구 소리 뭔 하는 거야? 교회 안에 낙태율이 교회 밖에 똑같은데, 교회 안에 이혼율이 똑같은데, 니들 뭔 자격으로 낙태를 반대하냐? 그런데 교회는 그래요. 보조 정권이 진짜야. 바보하든지 그만하고.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하장한대요. 옛날에는 미쳤다 그랬죠. 미친 애 취급받았죠. 옛날 초등학생이 하장을 하면. 진짜. 고등학생이 하장해도 옛날에는, 쟤는 날라리, 이렇게 했죠. 뭐, 화장하는 자체가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그 화장하는 그 의식 속에, 그 세계관 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시대의 조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아니야, 애들이. 왜 여대생들은 화장을 해야 되나요? 예? 여자 고3 때까지 막 죽어라 공부해가 대학을 들어가. 그럼 여자애들 제일 먼저 가장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성형부터 해요. 그거 동물 아니에요? 개돼지처럼 살겠다라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가볍지 않잖아요. 아니, 파티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멋진 드레스에 멋진 화장, 멋진 머리를 하고 가란 말이에요, 여대생들. 그러나 평소에는 도서관에 가는데 왜 화장을 해? 도서관에 가는데 왜 빼딱꼬들 쓰고 왜 미스커트를 입고 도서관을 가야 되냐고. 그런 옷을 입을 때는 입으란 말이야. 왜 오늘날 대학 들어가면 남자들도 여자도 막 살아도 돼? 낙태까지. 여대생들이 제일 많이 나서요, 지금. 낙태 운동. 이것들이. 교환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바뀌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회복은 불가능해요. 다만, 여러분과 나는 가야 돼요. 왕따 되겠죠? 이상하다 소리 듣겠죠? 그러나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부터 이런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종교는 두렵거나 괴롭게 하는 신비와 어둠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필연적으로 우상 종교는 자신을 상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마귀의 나타남은 자신을 해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전전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깊이가 있고 진지하고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와 우정을 나누는 교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구주를 알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굴곡의 밀물과 썰물이 아니라 깊이 안전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쁨인 끊임없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기도합시다.